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도 그러하리라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 꿈이라는 것이 각기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 꿈을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살아가는 삶에서의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행복한 삶을 꿈꾸고 행복한 삶을 위해 수고하면서 때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도 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고린도후서 6장을 통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경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말씀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행복한 삶을 꿈꾸는 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한 겁니다. 때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질병으로 인한 위기의 상황이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운 환경이든 정치적인 문제로 인한 혼란이든 그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도 하박국 선지자가 조국인 유다가 당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박국서 3장 17절을 통해 노래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사람들이 가진 꿈은 비록 환경과 상황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 즉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이 지대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통치자들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자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1절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하시듯 하나님께서 세상 통치자들에게 이 권세를 정해주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하나님은 세상 통치자들 편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의 그 권위와 근원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통치자들이기에 세상 통치자들은 이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이 지대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세상 통치자들의 역할이 막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 통치자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꿈을 실현하고 이루어가기보다 오히려 사람들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꿈과 소망을 앗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 통치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기보다 실망하게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통치자들은 결코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과 행복을 주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이 이상적인 지도자에 대한 꿈을 꾸며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왕을 기다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9장은 6절과 7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물론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참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항상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이 참된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의 통치자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참된 행복을 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참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사람들의 꿈을 실현하고 이루기보다 오히려 꿈을 빼앗아가고 소망을 앗아간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통치자들은 결코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 시간, 우리가 2주 전인 지지난 주일에 생각한 말씀에 연속되는 말씀인데요. 혹 지난 시간 생각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 우리는 옳지 못한 방법으로 왕이 된 한 사람에 대해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세겜 땅에 있는 기드온의 첩이 낳은 아비멜렉으로서 스스로 왕이 되고픈 욕심에 하나님의 뜻이나 세상적인 가치에 옳고 그름과는 상관없이 그의 배다른 형제 70명을 죽이는 학살과 고향인 세겜 사람들을 현혹한 끝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왕이 된 아비멜렉을 통해 참된 통치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참된 통치자는 아비멜렉과도 같이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이나 마음 또 자신의 판단대로 나라를 다스려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할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마치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과도 같은 겁니다. 참된 통치자는 세상이 자기 것이냐
마음대로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며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기까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참된 통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종의 형체를 가지기까지 낮아지지 않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도 않았으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희생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헌신이나 섬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오직 자기 욕심대로만 행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비록 왕으로 등극하기는 하였지만 진정한 통치자가 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아비멜렉과도 같이 참된 통치자가 되지 못하는 자들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기까지 낮아지지도 않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도 않으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희생이 없는 이런 통치자가 백성들을 위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통치자들이 줄 수 있는 것은 고통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통치자들은 사람들의 꿈을 실현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진 꿈을 빼앗아가고 소망마저도 앗아가는 겁니다. 결코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아비멜렉을 가리켜 지칭한 나무가 있는데요, 가시나무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로 15절에는 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그의 배다른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는 학살 속에 다행히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이 그곳을 피하여 살아남게 되었고, 살아남은 요담이 아비멜렉을 나무에 빗대어 말한 비유인데요, 먼저 요담은 7절을 통해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요담은 아비멜렉에게 현혹되어 아비멜렉을 왕으로 옹위한 세겜 사람들에게 이 저주의 말을 하는 가운데 세겜 사람들이 왕으로 세운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을 8절로 1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 나무들을 빗대어 이렇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요담은 나무들이 자신들의 왕을 세우려 하는 비유를 들면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먼저 이 감람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된 것인데요, 근데 나무들이 이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람나무는 그 나무에 달리는 열매와 또 그 열매를 통해서 나는 기름, 또 목재가 모두 유용하게 사용되는 나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유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인직하는 예식에서 그 머리에 붙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었을 뿐 아니라 당시에는 연료로도 사용이 되어졌고 의약품이나
식용으로도 사용된 나무입니다. 물론 왕으로 세우기 위해 붓는 기름 역시도 이 감람유였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나무들 중에 왕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감람나무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는 일이 무의미할 정도로 이 감람나무는 왕이 되기에 전혀 이 부족함이 없는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이 감람나무는 나무들의 왕이 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감람나무는 그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서서 우쭐댈 수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여기 우쭐댄다는 것은 나무들 위에 군림하여 그 힘으로 나무들을 괴롭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감람나무는 나무들의 왕이 되어 그 힘으로 나무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며 힘들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봉사 때문에 이 왕직을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무화과 나무에게도 말하기를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고, 감람나무와도 동일하게 왕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의 대답도 이 감람나무와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왕이 될 수 없다고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달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데 그것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1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무화과 나무는 비록 감람나무와도 같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나무는 아니지만 그에게는 달고 아름다운 그런 열매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때론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달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것은 열매의 그 모양이 예쁘다고 표현한 것보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설탕이 없던 시절 그 열매가 달고 또 영양가가 풍부해서 이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왕의 지위보다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 더 존귀하다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 무화과 나무 역시도 유익하고 쓸모있는 열매를 가진 나무로서 나무들의 왕이 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지만 나무들의 왕이 되어서 유익하고 쓸모있게 사용되는 그 존귀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까봐 왕이 되는 일을 포기하고 거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이제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포도나무에게도 우리 위에 왕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포도나무의 대답도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포도나무 역시 왕이 되어 나무들 위에 군림하는 일보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더 낫다고 한 것입니다. 때로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민을 상징하기도 하고 제사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때
전제를 부어드릴 때 사용하기도 하며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제로도 사용이 되어 사람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이 필수적인 나무로 포도나무 역시도 왕이 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음에도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이 더 좋다고 자신이 왕이 되어 누리게 될 영화보다는 그 좋은 편을 택하여 왕이 되기를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종류의 나무, 이들은 동일하게 가진 마음이 있습니다. 나무들 위에 왕이 되어 군림하는 것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쓰임 받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음에도 때로 그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통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사는 일이 존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그 사명대로 살려 하였지 나무들이 부추긴다고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한다고 그 사명을 잊어버리는 잘못을 범하지 않은 겁니다. 아마도 이런 나무들은 기드온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선한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그립고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보십시오. 사람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될 자질이 부족함에도 왕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 시대입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현혹하고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이는 일에 방탕하고 병박한 사람들을 사서 악행을 저지른 것 같이 숫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악을 행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이고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보다 자기의 영광과 기쁨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와도 같이 겸손하게 자기의 일에 충실하고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그립고 기다려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참된 지도자, 참된 성도들이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왕이 되기를 거부한 세 종류의 나무와도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이러한 지도자,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충실히 섬기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여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낮아지고 작아져서 헌신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자기 일에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지도자들과 우리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사람 앞에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작아져서 헌신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세 종류의 나무들이 왕이 되기를 거절한 가운데 왕이 되려고 나서는 나무가 있습니다. 가시나무입니다. 나무들이 이 가시나무에게도 찾아가서 왕이 되어 달라고 하자 가시나무는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근데 사실 이 가시나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는 나무들에게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고 하지만 이 가시나무에 나무들이 피할 그늘이 있습니까?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그는 다른 세 종류의 나무들과도 같이 열매도 없고 기름도 없으며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 달콤함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가시나무는 그의 날카로운 가시로 주위 나무에 피해만 줄 뿐입니다. 더군다나 이 가시나무는 왕이 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레바논의 백향목과도 같은 이 충실한 나무들을 불살라 버리겠다고 합니다. 가시나무는 결코 나무들의 왕이 될 수 없는 나무임에도 자기 욕심에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두고 한 말입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그늘이 될 수 없음에도 왕이 되려는 욕심에 그늘이 되겠다고 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릴 능력이 없음에도 왕이 되려는 욕심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고 한 아비멜렉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시나무가 줄 수 있는 것은 그 가시로 주위 나무들을 찌르고 고통을 주는 것밖에 없듯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이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악행을 저지른 아비멜렉에 대해 가시나무라고 한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나무 같은 존재가 아비멜렉이라고 요담은 이 아비멜렉을 가시나무에 비꼬아 세겜 사람들에게 그의 사람 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어 백성들 위해 군림하기는 하였지만 그는 가시나무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근거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왕이 되려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따라 왕이 되려 하였고 왕이 되려는 욕심에 이 무차별적인 살상을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감행하면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행복이라는 사람들의 꿈을 파괴하며 무참히도 짓밟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모든 것을 줄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였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와도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오늘 우리도 그렇게 가시나무와도 같은 존재는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베풀 수 있는 것,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으면서 마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양 행동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때로 나의 유익에 따라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내가 누릴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성도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모습 때문에 가시나무와도 같은 존재가 아닌가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시나무와도 같은 존재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20절을 통한 요담의 예언이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사를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니라 하고, 가시나무와도 같은 지도자를 선택한 사람들이나 자질 없는 통치자는 다 망하게 될 것이라고 요담은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담은 세겜 사람과 밀로 족속같이 잘못된 왕을 세운 사람들이나 아비멜렉과도 같이 이 사람들의 꿈을 앗아간 왕은 망하게 될 것을 저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나무 같은 지도자를 선택한 사람들이나 자질 없는 통치자는 망하게 됩니다.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면서 서로를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결속이 아닌 개인의 유익과 개인의 욕심으로 이루어진 집단은 분명 나누어지고 분열하며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만남은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곳에 우리가 속해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개인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유익을 위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꿈은 행복한 삶입니다. 때로 환경과 상황은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그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즐거움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통치자들이 아니라, 권세자들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화평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참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고 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며 그 뜻 안에서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곳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의 뜻에 따라 살아가시고 그 뜻 안에서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시고 그 삶을 통해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3장 찬송을 하겠습니다.